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확인하고 또한 그 사랑을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질문에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은근슬쩍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차례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몰라서 혹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던지는 악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율법사들이 구약의 613개의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가라고 하는 문제로 자주 관심을 가지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문가였던 이 사람이 정말로 그걸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겠습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든 그것을 책잡아서 권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한 비열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나사렛 시골 출신이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며 또 정식 교육기관을 나오지 않은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는 무시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막힘없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두기도 하고 손목에 두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세한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규칙들을 이행하는 것,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도덕주의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 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여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짜내면 남는 두 가지가 바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아주 쉽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이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 두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많이 알고 또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여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죄의 대상, 비난의 대상, 나의 의로움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위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율법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른 셈입니다. 예수님의 논증에 따르면 역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게 뭔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의 배후에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 한번 위대한 왕이 나와서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세계를 정복하리라는 그러한 대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빚어낸 허상의 주님의 정말 진정한 주님이 가려지는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제로 정말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